오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참 평안함과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감사,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는 또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하고, 또 율법적으로라도 하여튼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 안 가면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종교적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한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일주일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에 치이고, 그 다음에 바쁘게 또 분주하게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잠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24시 우리의 10분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축복을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예배고요, 내가 하는 작은 일 같지만은요 그 작은 일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일이 되고, 또 그것이 세계복음의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해서는 올무라고 하는 걸 놔요. 또 짐승을 잡으려면은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짐승을 잡을 만한 덫을 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짐승 잘 다니는 곳에 이제 그걸 놓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거기에 새가 걸려 있든지 짐승이 딱 걸려 있어요. 옛날엔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쥐 잡는 날이 있어갖고, 쥐가 많아갖고요, 쥐를 잡아서 쥐를 잡았다는 증거를 학교에 갖고 가야 돼. 다 갖고 가면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꼬리만 띄어갖고, 그래서 꼬리 5개, 10개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쥐를 잡을 때는 간단합니다. 쥐 덫이 널빤지에 스프링으로 해갖고 거기 이제 고구마를 하나 걸어놔요. 고구마나 감자 조각 걸어놓으면은 그걸 쥐가 딱 물면은 탁 해갖고 쥐가 잡는 거거든요. 이제 꼬리만 떼어갖고, 그 꼬리를 뭐에 또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송곳 담는 카바, 송곳 그 녹슬지 않게 하는데 이제 쥐 꼬리를 쓰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아마 인정 안 할 겁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계속해서 그 쇠가 조여 들어오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렸다, 아니면 짐승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기도 하잖아요. 함정을 파놓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걸려들면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걸려있는 새나 짐승이 똑똑하다, 착하다, 성실하다,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인격이 훌륭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실제 상황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똑똑한 사람은 압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지, 어느 정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알아야지, 눈에 보이는 사실만 알면은요 큰일 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사탄 마귀가 딱 인간을 잡으려고 덫을 설치해놨어요. 올무를 딱 놔놨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놨어요. 거기에 인생이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자 말로는요 운명이다 또는 사주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면은요 점쟁이가 여러분들을 알아볼 겁니다. 왜 알아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올무에서 벗어난 인생이고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허우 청년이 어느 날 점쟁이 집에 갔더니 현장을 간 거죠. 와, 저 청년 뒤에 십자가가 크게 보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 잘 안 하실 거예요. 아, 허허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허호 청년도 뭐 지금 청년 아니고 아저씨지만은 십자가가 크게 보인다고 점쟁이가 얘기를 하고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이 딱 있어. 운명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누구나 다 걸려듭니다. 왜 걸려드느냐? 사탄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옥 배경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다.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가 많아집니다. 돈이 많으면요 편리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불편한 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돈 많은 순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지금 본능적으로 명예와 돈과 그 다음에 권력을 향해서 가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왜 그렇죠? 성공과 행복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와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최고로 지식이 있는 과학자가 왜 자살을 해요? 왜 그렇게 명예가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죽는 줄 알면서 마약을 왜 건드립니까? 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고 너무나 모든 게 발달하고 풍족한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얼마나 세련되고 깨끗하고 얼마나 지금 이 한국이 앞서가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세련되고 좋은 집에서 편리하게 사는데 왜 잠을 못 자냐 말이죠.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약을 한 움큼씩 밥 먹고 나면은 약을 한 움큼씩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편리한 시대고 영양가 높은 음식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온몸에 이런저런 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애들도 안 아픈 애들이 별로 없어. 애들 청소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허리 아프다 그러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어디 아프다 그러고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정도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완전 눈에 안 보이게 마귀의 덫에 걸려갔고요. 운명에 완전 붙잡혀 있는 채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마귀 종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이 오래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덫에 걸려있는 짐승한테 먹을 거 맛있는 거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건데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건데 아직 안 죽을 뿐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 뭔지 아세요? 점쟁이가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고요. 굿당이라는 데서 어느 날 이제 신기가 와. 신기라는 거 알죠? 막 다른 사람들 일을 알아맞히고 뭐 이런 신통한 이 기운이 온단 말이에요. 신기가 옴과 동시에 신병이 와. 귀신 주는 병이 있거든요. 신기와 신병이 오면은 남의 일은 잘 알아맞히는데 본인은 괴로워 죽어요. 이 신병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엑스레이 사진에도 안 나오고 의학으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가도요. 이거는 진단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신기가 있고 신병이 온 이 사람은요. 반드시 굿당을 가야 돼. 이 산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무슨 굿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굿당은 귀신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굿땅을 가서 거기서 큰 무당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림굿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병이 낫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림굿을 하는데, 내림굿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접신하는 그 시간표예요. 신하고 딱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굿을 딱 하면은요 그때 이 사람한테 제대로 귀신이 딱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의지와 정신과 감정과 영혼까지도 귀신이 딱 장악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신통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신통하게 알아맞혀. 그게 귀신하고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 굿땅을 차린다, 이 점쟁이 집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도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깃발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요 갈급한 사람들이 깃발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수원에 이제 세류동이나 매교동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면요 깃발 꽂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성시 이 근처에도요 약간 후미진 동네 이런 데 가면은요 깃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날 귀신을 접하고 귀신에게 딱 붙잡혀 갖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추고요.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사탄의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딱 찾아가면은요 이 그 무당 점쟁이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태어난 연월일시를 얘기해라. 연월일시, 이거를 4개 기둥이라고 그래요. 사주, 기둥주자 써갖고 4개 기둥마다, 태어난 연월일시 4개 기둥마다 화가 있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48 해갖고 팔자 그러는 거예요. 사주팔자. 누구든지 귀신의 이 그 힘을 빌려서 점치는 점쟁이 말을 안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다 점쟁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철이나 아니면은 뭐 이 법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아니면 어떤 뭐 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예스를 판결해도 안 되고 노라도 판결해도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돈보따리 싸들고 법사나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궁금하니까는, 불안하니까는. 그래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사탄이 걸어놓은 덫이고 함정이고 올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 잘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공부 잘한 법관들이 모르거든요. 자기 운명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배우지도 못한, 정말로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갖고 90도로 절하고 돈 보따리 싸갖고 내밀고, 그래서 예약하고 예약 몇 달치 몇 년치 밀려있고 막 이런다니까는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의사들이요, 신축 건물 딱 해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절하고. 여러분, 그 자기 머리도 감당 못한 돼지 머리한테 절하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거기 또 돼지 콧구멍에다가 또 10,000원짜리, 또 요새 또 50,000원짜리 집어넣겠죠. 그것도 집어넣고 절하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웃기는, 너무너무 수준 떨어지는 일들을 과학자들이 한다니까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해요. 왜 그렇죠?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점쟁이집 한번 가보세요. 그래, 복채 들고,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3만 원쯤 하겠죠. 뭐 3만 원, 5만 원쯤 하겠죠. 복채 들고, 내가 요새 사업을 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좀 봐주라. 내가 지금 요새 일이 잘 안 풀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의 호호도 반응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많은 부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어떤 때는요, 이 그 무당이요, 칼 들고 쫓아나오기도 하고요, 소금 뿌리고 막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몸을 부르부르 떨기도 하고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요. 초반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도 우리 현장 전도 갔을 때, 저 화성 쪽에, 반환 쪽에 현장 전도 갔을 때 점쟁이집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번에 알아보더래요. 여러분, 이거를 과학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행복은요, 위장된 행복이야.
가짜 행복입니다.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하지만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무대 공연 끝나고 무대 뒤에서, 또 정치판에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다가 홀로 나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찾아오는 이 고독감과 그 다음에 우울감과 불안과 공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신문제도 심각하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에 취해야 내 이성이 그래도 마약 기운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느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걸어놓은 덫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배경, 저주와 재앙 문제. 예고도 없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느 날 나에게 들이닥치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 문제라고 안 하고요,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문제를 예수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내가 걸려 있었는데 올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끊지를 못해. 외부에서 누군가 와갖고 덫에서 풀어줘야 돼요. 올무를 끊어줘야 돼요. 함정에서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 감격 가운데, 여러분, 탄광에서 탄광 갱도가 무너졌어요. 우리 그런 뉴스 가끔 접하잖아요. 이 딱 탄광이 무너지는 순간 불 다 나가고 깜깜하잖아요. 탄광 그 갱도 입구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 3주, 한 달 동안 거기 갇혀서 있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죽음이 서서히 몰려오는데 숨도 점점 못 쉬게 되고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변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출이 됐어. 그럼 이 사람한테 돈이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 구출될 때 감격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우리는 상상을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요, 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그 구출될 때. 여러분,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일 배 아픈 존재가 뭐죠? 사탄마귀. 사탄마귀가 가장 배 아파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지 마라. 너 내 손아귀 아래 있어야 된다. 네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구원받는 거, 복음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더군다나 전도는요, 쉽게 말하면요, 사탄 때려잡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짐승이 덫에 걸려갖고 죽어가다가 누군가가 구조대가 와서 덫에서 구출해 주니까 어떻죠? 얼마나 기쁘게 뛰어갑니까? 그렇게 기쁘게 감사, 감격과 행복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올무와 덫과 그 다음에 함정에서 빠져나온 게 분명한데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치러 일어날 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는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사람들이요 노여움이 맹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4절 5절에 보니까는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왜 여전히 경제 문제가 들이닥치고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이런 문제가 왜 끊임없이 생기냐 말이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운명에서 벗어났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구원받았음에도 그거를 금방 잊어버려.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그것도 잊어버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구원은 잊어버리고 진짜 눈꽃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 인간은 천하에 간사하잖아요. 그리고 천하에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나 자신이 싫을 때도 많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그래 갖고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전히 운명에 매여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거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는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는 많이 못 배워갖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진짜로 많이 배운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깊은 수준에 있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은요, 웬만한 사람 쫓아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이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번뇌가 많다라고 전도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잖아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특히 바보들은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뭔가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원래 지구 역사를 봐도요, 언제든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역사상 문제를 일으켰지 바보가 문제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 사탄을 모르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올무와 덫과 함정을 모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요, 그러니까 잠깐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행위가 올바르다고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윤리가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인격이 훌륭하고 사람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너무나 사람이 나이스해. 그렇다고 어떻게 함정에서 나옵니까? 절대로 못 나와요. 이거를 빨리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이 잘나봤자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덫에서 빠져나온 게 의인이에요. 되게 쉽죠?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이 아닌 불의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거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고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마귀와 지옥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길은 아무도 없다. 이게 의인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면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거 거기 심부름하면서 간다니까요. 불신자들 꼬복 노릇을 해야 돼요.
기껏해야 덫에 걸려있는 인생들인데, 운명에 매여 있는 인생들인데 뭐 하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들 종노릇하면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덫에서 당신 못 빠져나온다. 운명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착한 일 해갖고는 안 돼요. 착하게 살으라고 해갖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해갖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감사 감격이 없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예배 안 빼먹고,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감사 감격 가운데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랑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감격과 정말 최고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권, 감사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 열심을 향해서 나 니네들 모른다. 심지어는 한술 더 떠갖고 니네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다.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복음과 구원과 전도를 잘 모르니까는. 복음과 구원과 전도를 알면은요 그딴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하고도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헌금한 거 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지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노염이 맹렬하고 그 다음에 물과 시내가 우리를 삼키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거를 보기도 하고요. 막을 수가 없는.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내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과학으로? 아니면 훌륭한 정치인 만납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한테 부탁해요? 아니면 친구한테? 여호와께서 함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덫에 걸린 채 인생 살아가야 돼. 올무와 함정에 붙잡힌 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그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던 그 바로 왕을 완전 홍구멍을 냅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블레셋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혼내주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혼내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왜 내 편을 하십니까? 자녀니까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보시느냐. 예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편 들지 않습니다. 편 드는 경우는 억만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으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다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복음을 알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올무에서 벗어났어. 여전히 올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죠? 안타깝지요.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저 사람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3절, 4절, 5절에 임마누엘 놓치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임마누엘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모르고 또 구원의 축복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똑같이 그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갱신하고 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때에, 왜 내주죠? 불신자니까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예수 복음 거절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준다고요? 사탄한테 내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주권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내주어서 그러면 묵사발 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인생이 처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아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단 말이죠. 이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라는 사실을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질 않고, 교회마저도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복받아라, 자식 잘 되고 병 고침받고 뭐 부자 되고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이 정확한 복음,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뉴스, 사냥꾼이 설치해놓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복음만이 살 길이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감사와 행복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일,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또 이어서 하니까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예수님 때문에 올무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죄와 마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원죄, 마귀, 지옥 문제 해결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이 되십니다. 1절 2절에.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이런저런 기도, 돈 달라 이런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복음만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 못 도와줘요. 자식들은 부모 의지 안 해도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기도와 결단과 행복 25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계속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파수대, 파수꾼, 그리고 망대, 그리고 안테나, 플랫폼, 이거 하면 돼요. 237 나라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망대, 이 운동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여러분들에게 감사, 감격과 기쁨, 행복 가운데 힘있게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드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최고의 언약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감사 감격이 날마다 나에게 있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실제로 알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서 구출되고 사탄이 걸어오는 덫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여전히 덫과 함정과 올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